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말씀 가운데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확고한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다 라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좀 높으신가요? 자긍심은 좀 어떠십니까? 스스로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자긍심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자긍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좀 높은 사람인가요? 나는 너무 뿜뿜인가요? 아니면 나는 너무 현저하게 다운되어 있나요? 저는요, 예전에 제 모습은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라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감사하게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부터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거쳐야지만 이 목사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냐? 인문계는 갈 자신이 없어서 공고를 가죠. 그리고 공고를 갔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은 제가 간 그 경기공고, 그중에 전자기계과라는 과가 상당히 수준 높은 과였다는 걸 가서 알게 됩니다. 너무나 우연히 어떻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공고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자기계과를 경기공고에 시험을 쳤는데 정말 턱걸이로 간신히 붙었던 112명 중에 97등으로 합격을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가 특목고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전국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공고들 중에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의 특목고를 제가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자면 여러분 공부해서 인문계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냐? 운동을 해야겠다. 몸빵을 해야겠다. 그리고 체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수원대학교 체대를 가죠. 여러분 제가 수원대학교를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 졸업을 못합니다. 수원대학교를 한 학기를 다니고요. 그 체대의 분위기와 저의 그 생활과 너무 맞지 않아서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저는 자퇴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수를 해서 수원에 있는 칼빈 대학교라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문제는 이곳에 가서도 졸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안적인 환경과 그 학교의 교수님의 충격적인 말로 인하여 제가 자퇴 아닌 자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공부는 안 할 수 없기에 열린 사이버 대학교라는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공부했을까요? 아니죠. 제대로 했겠냐고요. 그 일하고 끝나고 와서 그 사이버 대학 컴퓨터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흥청망청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제 20대 초중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상아가 전도사 자리를 준비하는 데 왔으니까 와라 하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제가요, 어떻게 전도사를 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러자, 그러면 너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와라 하는 말씀에, 목사님 얼굴은 뵈러 가야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문을 열자마자 한 사람을 보는데, 분홍 스웨터에 짧은 청치마를 입고 빨간 소파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그날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상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니 네가 만들어가는 거니, 그래도 조금이나마 신학을 공부했던 저는 하나님이 진행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전도사로 쓰겠다는데 왜 네가 거부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일주일 뒤에 저는 그 교회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한다라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신대학원 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은행을 통해 제가 대학교 학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상적으로 대학이라는 생활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대학원을 가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1년 동안 대학원 생활을 하자,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주간으로 다니니까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 달에 1년의 빚이 약 2천만 원이 넘게 생기는 저희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이 빚은 우선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잠깐 한다는 휴학이요, 여러분 10년 넘게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제가 다시금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회자로 서 있게 되죠. 여러분, 제가 잠깐이나마 제가 거쳐온 공부의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 학벌에 대한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낮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주는,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고맙죠. 하지만 제 스스로는요, 제대로 된 대학을 다녀본 적도 없고요.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밟아서 3년 동안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의 모습이,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온 제 모습은 정말 나는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라는 자긍심이 났다라는, 정말 제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죠. 제 주변에 친한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어릴 적부터 정말 목회자라고 하는 그 정석의 코스로 온전하게 달려온 분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제 과거의 학벌이나 제 학력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 나는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못했어.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모든 학위는 취득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받을 부분이긴 해요. 내가 정상적으로 대학생활도 못하고 대학원도 온전히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은 더 이상 부족했던 제 과거에 저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동 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를 켜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분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랑 본문이 비슷하네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다는 그분의 그 말씀이 제게 다시금 감동으로 전해져 오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는 세대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타깝지만 때로는 저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집을 사려면 제 상황과 제 능력으로는 현재로는 서울에 집 한 칸 준비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다고 해서, 해조선을 살아간다고 해서, 서울에 집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정말 세상의 그 부주의하게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그 막막한 담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들이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자긍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요, 반딧불이라는 노래의 가사, 나는 반딧불, 또 얘기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더라. 그래도 나는 개똥벌레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볼 거야. 여러분 아니라고요. 개똥벌레라도 나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볼란다. 자기 희망을 걸고 자기 체면을 걸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나는 개똥벌레지만 괜찮아. 그 벌레 중에서는 빛날 테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개똥벌레 취급하고 세상이 우리를 흙수저 취급하고 세상이 좋은 학벌 나오지 않았다고 세상이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와 좋은 직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해조선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개똥벌레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우리를 비하하고 낮은 자로 취급합니까? 여러분, 이 개똥벌레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이고 정말로 이 땅에 빛나는 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비하할 수 없는 세상이 짓누르고 무시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지나간 저의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저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정말 자긍심 있는 정체성 있는 자존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가둬둘 수 없는 무한한 존재이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무엇보다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표현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함께하는 존재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가 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자녀이면 누가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됐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거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똥벌레 중에 나는 그 안에서 빛나는 인생을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그 모습이 연합한 우리도 함께 높이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게 높이실지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그 개똥벌레의 불빛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질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인물이 되어질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여 가실지 기대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 땅의 주관자시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자 애굽의 지하 감옥까지 갇히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요, 왕권을 대신하는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당대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하기를 쉬지 아니하자 결과적으로 그 순종의 의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자 그를 시기한 자들에 의하여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가장 사자굴까지 낮아진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순종과 복종으로 인하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자리까지 포로된 신분으로 다니엘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자였습니다. 가장 부유하던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를 떠나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 전보다 7배나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세로 순종과 복종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말씀을 돌아갑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제목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그곳에서 한 어르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 목사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차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내려놔. 왜 이렇게 움켜쥐고 다 하려고 그래? 좀 내려놔. 그리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해. 차 목사가 움켜쥐고 아무리 하려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 내 자리를 좀 내어드리라고. 여러분, 이 내용 너무나 뻔한 내용 아닙니까? 신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듣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강단에 서서도 수시로 전했던 내용이에요. 어느 날 제 모습이요. 제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어 가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 가야 되고 모든 것을 제 머릿속에서 제가 움켜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내가 왜 놓치고 있었을까?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려놔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흘러가라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움켜쥐고 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괴로움의 실마리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려놓자. 이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왜 내가 염려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자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요즘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8월 달부터 기도회를 시작해요. 무슨 기도회? 새벽 기도회. 8월 달부터 새벽 기도회를 진행이 되는데, 밖에서는 차 목사가 아니라 차 사장이겠죠. 차 사장, 너 되겠어? 너 밖에서 하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야. 몸으로 하는 일이야. 너 새벽에 기도하고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래 차 목사가 신앙이 좋은 건 아는데 차 사장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5년 후에는 목회에만 전념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접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세운 계획은 5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평생 동안 일을 하는 목회자를 세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계획 가운데 5년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신호하는 그 시점에 저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자세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제 친구가 듣고요. 야, 너 어쩌려고 그래? 왜? 너 효주 대학생이고 성주 대학교 입학하고 우주 중학교 고등학교 그쯤 돼. 너희 집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갈 시기야.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겠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실 거야. 야, 그래도 나는 목사야 임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높이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 절대 가볍게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이 내로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여러분, 세상이 비난해도, 세상이 무시해도, 세상이 무섭게 내 앞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참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이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 높여주실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 하나도 안 하면서 아버지 나 해줄 거죠? 어머니 나 해줄 거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안에 순종과 결단, 복종을 통하여 낮아지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누가 빛나게 하신다고요? 내 스스로 빛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요. 주 안에서 순종과 복종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고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다못해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가 모든 문제 내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높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낮아진 것처럼 정말 겸손과 순종과 복종의 결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낮아짐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 나아가는 그럴 때 이루어 가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